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내가 이 땅을 줄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임은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지금도 많은 영혼을 줄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아모스 9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앞서 먼저 성전이 파멸될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1차적인 원인이 종교적 타락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썩었다, 타락했다 하기 전에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 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모스 9장 1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본 것은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성전을 파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떠난 목사, 하나님이 떠난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건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 자체를 철저히 파괴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여 피할 길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아모스 9장 2절에서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내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고통받는 지옥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화를 받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복을 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옷매무새를 만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던 게 뭡니까? 훈계하셨던 게 뭡니까? 할아버지 앞에 갔을 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양반다리 해야 된다? 아니죠. 무릎 착 꿇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어른을 찾아뵈면 항상 뭐부터 했어요? 절을 했단 말이죠. 그 뭘 의미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른으로 공경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안 봐도 다 보여요. 다리 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온몸에 옷매무새도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입던 옷 입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장롱 가장 깊숙이 넣어놓은 옷 딱 꺼내가지고 말이죠. 향수도 안 쓰던 거 착착 뿌리고 말이죠. 루즈도 아끼는 루즈 딱 빨갛게 칠하고 말이죠. 왜 그래요? 결혼식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결혼식이 중요해요? 물어보는 게 웃기는 거죠. 그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이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볼까요?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디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간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모스 9장 5절과 6절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온 땅이 흔들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은 통곡을 해요. 그 땅이 모두 애굽의 나일 강물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을 세우시고 그 궁창 위에 자신의 주택을 지어 놓으신 분이에요. 바다에서 수증기를 불러서 지면 위에 비로 쏟아 내리시는 분이에요. 아모스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인간이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도 인간이 만들어냈죠. 부처상 말이에요. 절에 가면은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우상이.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인간이 창작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망하기를 기뻐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2025년 12월 31일 새벽기도 마지막 새벽기도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마 새벽기도 개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몸이 아파서 하루 이틀 빠진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이 자리에 나와 아모스 9장, 오늘 또 아모스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9장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쇠장케 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수리하고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 삶에 예기치 않는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 어느 누가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소생시키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100명의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더 모시고 오면 돼요.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한 사람만 깨우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집사님 신발이라도 줘,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미안해서라도 올 거 아니에요? 아모스 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요.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생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손을 모으고 기도의 손을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강성우 장로님 가정이 2025년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 나는 그거 보면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근데 뒤에다가 2026년도도 해요 해서 내가 안심했어.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오늘 2025년 마무리하는 하루입니다.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뭔가,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나왔을 때 정신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그래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돌이켜보니 첫째, 이런 일이 있었네요, 감사해요. 둘째, 이런 일이 있었네요, 감사해요. 100번째, 이런 일이 있었네요, 감사해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새벽자단을 마무리하며 아모스 9장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 이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힘차게 하나님과 전진하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